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2장 1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도둑이 뚫고 들어오는 것을 보고 그를 쳐 죽이면 피 흘린 죄가 없으나 해 돋은 후에는 피 흘린 죄가 있으리라.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나귀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밭에서나 포도원에서 짐승을 먹이다가 자기의 짐승을 놓아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 자기 밭에 가장 좋은 것과 자기 포도원에 가장 좋은 것으로 배상할지니라. 불이 나서 가시나무에 댕겨 낫갈이나 거두지 못한 곡식이나 밭을 태우면 불 놓은 자가 반드시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돈이나 물품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그 이웃 집에서 도둑을 맞았는데 그 도둑이 잡히면 갑절을 배상할 것이요, 도둑이 잡히지 아니하면 그 집 주인이 재판장 앞에 가서 자기가 그 이웃의 물품에 손댄 여부의 조사를 받을 것이며,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나귀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사람이 낙이나 소나 양이나 다른 짐승을 이웃에게 맡겨 지키게 하였다가 죽거나 상하거나 끌려가도 본 사람이 없으면 두 사람 사이에 맡은 자가 이웃의 것에 손을 대지 아니하였다고 여호와께 맹세할 것이요, 그 임자는 그대로 믿을 것이며 그 사람은 배상하지 아니하려니와, 만일 자기에게서 도둑 맞았으면 그 임자에게 배상할 것이며 만일 찢겼으면 그것을 가져다가 증언할 것이요, 그 찢긴 것에 대하여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이웃에게 빌려온 것이 그 임자가 함께 있지 아니할 때에 상하거나 죽으면 반드시 배상하려니와, 그 임자가 그것과 함께 있었으면 배상하지 아니할지니라. 만일 새낸 것이면 새로 족하니라. 사람이 약혼하지 아니하면 처녀를 꾀어 동침하였으면 납폐금을 주고 아내로 삼을 것이요, 만일 처녀의 아버지가 딸을 그에게 주기를 거절하면 그는 처녀에게 납폐금으로 돈을 낼지니라. 아멘. 말씀을 통한 주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러한 그 주제와 적용될 상황이 다른 7가지의 율법으로 구성되어 있지만 공통점을 살펴보면 모두 이 보상에 관한, 배상에 관한 율법이고, 만약에 이러이러한 경우에는 이렇게 배상하라는 형태를 띠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잘못 혹은 의도적으로 손해를 끼친 행동에 대해서 출애굽기 21장 23절부터 25절의 말씀을 보면,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복수의 목적을 가지고 동일하게 응징하라라는 의미로 주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손해배상의 법칙을 보여주심으로써 생명에 대해서, 이웃에 대해서 보호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조치였음을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그러한 의도 속에서 오늘 보상에 관한 규정도 마찬가지인 것이죠. 세상의 사람들이 그리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기독교인들이 남에게 잘못을 하거나 피해를 끼쳤을 때 하나님 앞에서만 회개하면 모든 것이 괜찮다라고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하는 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회개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참된 신앙인은 자신의 잘못에 대한 뉘우침과 그 책임을 지는 모습, 그리고 그 당사자에 대한 사과, 그 피해에 대한 올바른 보상까지 하는 것이 사실은 참된 회개에 포함되는 것임을 사실은 그리스도인들은 바로 알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1절부터 4절까지를 보면 하나님께서는 도둑질에 대해서 언급하십니다. 그리고 그 보상의 기준을 보면 사실은 놀라울 정도로 무거운 보상을 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1절에 보면 사람이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면 그는 소 한 마리에 소 5마리로 갚고 양 한 마리에 양 4마리로 갚을지니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소나 양을 도둑질하여 잡거나 팔았을 경우 소는 그 5배를, 양은 4배를 갚아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흔히 생각할 때 훔치다 걸리면 그것을 돌려주는 정도면 된다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이상으로 철저하게 보상하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3절의 말씀을 보면 도둑은 반드시 배상할 것이나 배상할 것이 없으면 그 몸을 팔아서라도 그 도둑질한 것을 배상하라라고 보상할 형편이 못 되면 자신을 노예로라도 팔아서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왜 우리는 소는 5마리이고 양은 4마리, 4배를 가리키고 있는가? 이것에 대해서 학자들은 해석이 저마다 다른데, 혹자는 소는 무리지어서 움직이지만 양은 종종 무리에서 떨어져 홀로 배회하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도둑에게 훔칠 기회를 쉽게 제공하는 동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소는 5마리, 양은 4배로 이렇게 규정하였다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소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소는 많은 일들을 감당하는 효용 가치를 많이 가지고 있는 짐승이고, 또한 이를 위해서는 또한 훈련시키는 시간도 사실은 많이 걸리기 때문에 이 소를 잃는다라는 것은 그만큼의 시간과 투자와 노동력을 잃어버린 것과 같기 때문에 사실은 그 피해에 대한 더 많은 보상을 하는 것이 맞다라고 해석하는 경우가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해석 같습니다. 어찌됐든 1절에 보면은 소와 양의 배상에는 차이가 있고, 그리고 또한 1절과 4절을 비교해 보면 또 다른 차이가 있음을 보게 됩니다. 소나 양을 훔친 것은 똑같은데 1절에서는 소는 최고 5배, 양은 4배로 배상해야 되지만 4절에 보면은 2배만 갚으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도둑질한 것이 살아 그의 손에 있으면 소나 낙이나 양을 막론하고 갑절을 배상할 것이라. 2배를 배상하라라는 것이죠. 무슨 차이냐? 1절에서는 소나 양을 훔쳐가지고 그것을 이제 잡아가지고 그 고기를 취한 경우, 혹은 그것을 이제 팔아서 금전적인 이득을 취한 경우에는 소는 5배, 양은 4배. 이 4절은 아직 그 훔쳤지만 그것에 대해서 도살하거나 팔지 않고 보관하고 있는 경우에는 2배의 값을 보상할 것을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왜 이런 차이가 있느냐? 훔친 즉시 도살하거나 이 팔아버린 사람은 아마 그런 일을 전문적으로 할 도둑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훔쳐서 즉각 처분했다라는 것은 그는 이미 그것을 훔치는 데까지 계획적으로 범죄를 계획하였고 실행할 가능성이 높은 사람이고, 즉시 팔아버렸다라는 것은 그러한 작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는 사람일 가능성이 높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 대해서는 의도적이고 계획적인
그러한 범죄에 대해서는 더 가중하게 처벌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아직 팔지 못하고 가지고 있는 경우는 초범이라든지 아니면 양심의 갈등 속에서 이것을 어떻게 처분하지 머뭇거리며 망설일 경우일 가능성이 높은 것이죠. 그리고 이 짐승이 살아있기 때문에 원상복구, 이 피해에 대한 원상복구를 하기도 쉽고 이 우발적인 경우일 수 있기 때문에 2배만 변상시켜도 충분히 그가 그 잘못에 대한 책임을 감당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규정을 하신 것입니다. 또한 2절과 3절에 보면 시간에 따른 차이도 있는데 낮에 훔치는 경우와 밤에 훔치는 경우에 대한 이 주인의 대응과 책임이 다른데, 밤에 그 도둑이 도둑질을 하러 들어간 경우에 주인을 만나게 되고 그 주인이 그 자신의 재산을 지키기 위해서 그 도둑을 쳐 죽인 경우 밤에는 주인에게 죄가 없으나 이제 해가 떠 있는 동안에 주인이 도둑을 죽이면 피 흘린 것에 대해서 죄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어떠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도둑이라 할지라도 기본적인 인권은 보호받도록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죠. 누가 누군지 쉽게 분별할 수 없는 밤에 도둑질하는 경우, 그러다가 그 주인이 재산을 지키기 위해 이 정당 방위로서 하는 행동에 대해서는 살인죄를 적용하지 않지만, 그래서 자신의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권한이 있음을 말씀하고 있지만, 다만 날이 밝은 상황에서는 그렇게 하지 않아도 충분히 보호할 수 있는 상황에서 생명을 취하는 것은 과한 대응이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죄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고 과도한 힘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 용납하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어쩔 수 없는, 자신의 재산을 지키다 어쩔 수 없는 경우에 피를 흘리는 것까지는 하나님께서 부득이한 경우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어지지만, 그 생명을 취하는 것은, 과하게 행동하여서 생명을 취하는 것은 그가 도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겠다. 이 생명의 소중함을 여전히 이 관심을 갖고 그 지켜보고 계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낮에 도둑질한다라는 것은 사실은 보는 눈이 많고 걸릴 확률이 높은데 그 가운데 실행하는 것은 사실은 우발적인 확률이 높은 것이죠. 날이 밝기 때문에 자신의 눈에 가축이 들어오기가 쉽고, 들어오니까 탐이 나서 이렇게 충동적으로 훔치는 경우가 가능성이 높지만, 밤에 훔친다라는 것은 이미 낮에 그 가축이 어디 있는지, 어디서 묵는지, 어디서 보관하는지를 살펴보고 계획적으로 시간을 선택해서 의도적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차이를 또한 두는 것이라고 해석할 수가 있습니다. 어찌됐든 이러한 모든 상황들을 통해서, 이런 여러 상황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상황에 맞게 규정을 하고 계신데, 우리가 여기서 분명하게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동기를 보시는 하나님. 고의성이 정말로 있느냐, 충동적이냐, 정말 의도적이고 계획을 가지고 의도적으로 그러한 죄를 짓느냐를 보시면서 판단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마음을 보시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또한 그가 회개할 가능성이 있는지를 지켜보시면서 그에 따른 합당한 그러한 징벌들을 하고 계시고, 그 마음이 굳어지고 더 완악한 경우에는 그렇기 때문에 더 엄하게 하나님께서는 다루시고 계신 규정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왜 여러 경우를까지 두면서 왜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이 말씀을 왜 도둑질하지 말도록 하고 계시는가? 결국은 그것은 이 도둑질하는 근원이 우리가 8계명을 통해서 살펴본 것처럼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문제이기 때문인 것이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소유하려는, 잘못된 욕망 속에서 소유하려는 것은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허락해 주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공급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망각하였기 때문에 내게 없는 것을 쫓고 내게 없는 것을 탐내며 그것을 불의한 방법으로 취하려고 하는 모습이 나타나는 것이고, 그것 역시도 결국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모습에서 나타나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의 주인이시고 우리의 필요를 신실하게 공급하시는 분이라면 우리가 남의 것을 탐내고 부정한 방법으로 부를 취하려고 투기에 매달릴 필요가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으로 그 사실을 믿는 자는 남의 것을 탐내고 도둑질하기보다는 조금 더 내게 주어진 상황 가운데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 허락한 상황 가운데 성실하게 내게 맡겨진 일들을 감당해 나갈까 고민하며 살아가는 사람일 것입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4장 28절에 도둑질하는 자는 다시 도둑질하지 말고 돌이켜 가난한 자에게 구제할 수 있도록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하라. 도둑질 다시 하지 말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 선한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라라고 권면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이러한 도둑질에 대한 규정, 보상에 대한 규정들을 보면서 남의 것을 빼앗고 당연한 듯이 빼앗고 그것을 얻음으로 인해서 그 사람을 밟고 올라가려는 경쟁의 사회, 오늘날의 시대의 사회 속에서 그러한 불의가 넘치는 시대 속에서도 이 손으로 수고하고 일하고 그 얻은 땀의 결실로 이웃들과 적은 것이라도 나누는 이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으로 나타날 때 사실은 그것은 축복된 자로 살아가는 모습일 것입니다. 삶의 자리에서 성실하게 열심을 다해 살아가고 또한 내게 주어진 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임을 기억하면서 자족하는 삶을 통해 탐내지 아니하고 욕심을 버리고 이웃을 사랑하는 축복의 통로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어진 5절부터 6절의 말씀을 보면 이 곡식의 피해에 관한 규정입니다. 이 본문은 두 가지 사례를 언급하고 있는데 첫 번째로는 가축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와 불에 의해서 곡식이 피해를 입었을 경우를 언급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주의 깊게 볼 것은 여기 보면 5절에 보면 자기 짐승을 놓아 그 짐승을 놓아서 남의 밭에서 먹게 하면이라는 부분이죠. 그 짐승을 놓아서라는 말은 의도적으로 그 주인이 그곳에 풀어놨다라는 것이고 계획적으로 남의 밭에서 먹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분명한 의도를 가지고 한 행동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 중심이 선하지 못하고 의도적으로 악한 계획을 행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소출로 그것에 대해서 피해를 보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에 비해서 불로 인하여 남의 이 곡식에 피해를 입히는 경우는 사실은 사고에 가까운 것이죠. 우리나라도 농사를 짓기 전에 겨울을 보내고 이제 논두렁이나 밭두렁을 태우는 일을 갖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병충해를 없애고 또한 풀을 태워서 땅을 기름지게 만드는 그러한 기능을 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하지만 이런 것들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고려돼야 될 상황이 있는데 바람이 심하지 않은 날에 그것을 실행해야 되고 주변에 불이 번지지 않도록 방어선을 땅을 파가지고 불이 번지지 않도록 해야 되는 그러한 책임을 감당해야 되는 것이죠. 하지만 그런 책임을 다하지 않거나 자신의 예상 범위를 뛰어넘을 때 남의 밭을 태우게 되고 남의 곡식에 피해를 끼칠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이것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어떻게 보면 사고이거나 책임을 다하지 못한 것에 대한 의도적인 범죄는 아니지만 이러한 책임을 다하지 못한 거나 실수로 인해서 피해를 끼치는 경우인 것이죠.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 봐야 될 것은 그러한 실수나 사고일지라도 아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내 실수로 그랬네 하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실수나 사고일지라도 그 불이 난 것에 대한 피해에 대해서는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보상하라라고 규정하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자신이 해야 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라는 이 말씀 가운데 이웃인의 짐승이나 그 생명뿐만이 아니라 그 재산에 대해서도 보존하고 그것에 대해서 존중하는 것에 최선을 다하라라는 의미인 것이죠. 책임을 가지고 그 피해에 대해서 보상하라라는. 다만 그것이 악한 의도를 가지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가장 좋은 소출로 보상하라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지만 그것에 대한 피해는 분명히 보상하게끔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다는. 그리고 뒤에 나오는 7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보관한 것에 대한 사고가 났을 경우의 보상 규정을 다루고 있는 것이죠. 물건을 맡긴 사람이 있고 그 물건을 위탁받은 사람이 있고 위탁받은 물건이나 뭐 이 가축이 있는데, 그건 이 위탁받은 사람이 이 위탁받은 물건을 도둑 맞은 경우에 도둑이 잡히면 그 도둑이 그 물건에 대해 갑절에 대한 보상을 해야 됐고, 잡지 못한 경우에는 그 보관하는 사람이 재판장에 가서 자신이 그런 것이 아니다라고, 자신의 의도 속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결백을 증명해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재판장에 해당하는 이 히브리어는 하엘로힘입니다. 여러분, 이 하는, 히브리어 하는 정관사 더, 영어로 치면 더, 그리고 엘로힘은 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용어로 사용되어지는 이 단어가 결합된 형태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여기서 재판장이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냐, 학자들도 해석에 분분한데, 이것은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으로부터 그 권위를 부여받아서 판결을 내리는 재판장을 가리키는 것이냐, 이런 이 견해가 다른 것이죠. 그래서 킹 제임스 버전이나 아니면 NIV 성경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그 재판장들, 이 사람 재판장으로 번역했고, 이 구약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한 70인역 같은 경우에는 이것을 이제 투 데우,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문자적으로 번역했고, 이것을 따라서 RSV 영어 성경 같은 경우에도 이제 하나님이라고, 가시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두 가지 의미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1차적으로는 이 최고의 재판관이시며 공의로 이 세상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권위에 힘입어서 이 모세를 도와 재판을 담당했던 백성의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것이기도 하고, 또한 외형적으로 이 재판은 사람을 통해 이루어지지만 또한 그 배후에는 하나님께서 계시다라는 그러한 사상을 우리는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 물건을 보관하다가 잃어버려서 의심을 받는 자는 자신이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다고 맹세하면 모든 의심에서 풀려날 수는 있겠지만, 그 맹세가 사실 거짓으로 그 상황은 모면한다 할지라도 불꽃 같은 눈으로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하나님께서 분명히 그것을 지켜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범죄한 자를 친히 심판하실 것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 피해가 만약에 의도적인 것이라면 그것에 대해서는 시인하고 보상해야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교훈은, 성도는 분명히 사람을 속일 수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속일 수 없음을 깨닫고 늘 하나님 앞에서의 정신을 가지고 늘 정직하고 성실하게 살아가야 됨을 또한 우리는 교훈을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어 9절에 보면 어떤 잃은 물건, 즉 소나 낙이나 양이나 의복이나 또는 다른 잃은 물건에 대하여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이것이 그것이라 하면 양편이 재판장 앞에 나아갈 것이요 재판장이 죄 있다고 하는 자가 그 상대편에게 갑절을 배상할지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물건을 두고 두 사람이 서로 소유권을 주장할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주장을 증명해야 되고, 이것은 거짓 증언을 하지 말라라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욕심을 따라서 자기 거라고 무조건 우기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것이 아닌 경우에는 그 누명을 쓴 그 사람을 향해서 2배에 걸쳐서 보상하도록, 물질적인 손해는 없지만 그 정신적이고 감정적인 피해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보상하라고 말씀하시면서 이것에 대해서 피해 규정을 말씀하고 계신 거죠. 이러한 억울한 일로 진짜 주인이 당하는 심리적인 피해까지도 하나님께서는 기억하시며 보상하라고 규정하라고 있는 것입니다. 10절부터 13절까지 보면 가축에 관한 내용인데, 보관 중인 가축에게 보관자가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친다면 보관자는 어떠한 보상도 할 필요가 없다. 의도적인 것이 아니고 불의의 사고이기 때문에, 다만 도둑에 의해 발생한 것이라면 보관자의 과실이 인정되어서 주인에게 적절히 보상해야 된다. 왜냐하면 그것을 맡음으로 인해서 그 책임이 있기 때문에 그 책임에 대해서는 또한 보상해야 될 것을 12절에 말씀하고 있는 거죠. 또한 보관하는 중에 짐승에게 찢겨 죽게 되면 그 주인에게
의도적인 것이 아니라 불의의 사고였음을 드러냄을 통해서 보상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경우에도 의도적이냐 의도적이지 않느냐에 따른 것이고, 이런 자기의 책임이 조금이라도 있다면 이것에 대해 보상해야 됨을 또한 여기서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14절부터 15절까지는 빌려온 가축에 대해 해당하는 규정인데, 주인이 함께 하지 않은 상태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짐승을 빌려온 사람이 물어줘야 되지만, 주인이 보고 있는 상황에서 짐승이 죽거나 다치면 빌린 사람이 물어줄 필요가 없다. 왜냐? 그는 빌린 것에 대한 세만을 내면 되기 때문에 그 동물에 대한 책임은 주인에게 있기 때문에 빌린 사람이 그것까지 갚을 필요는 없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보상을 해야 되지만 그 이상으로 이 합리적인 그 선을 넘어선 보상을, 책임을 떠나서 더 많이 보상해야 될 필요는 없음을 또한 규정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16절에서 17절에 보면 처녀를 유혹한 사람에 대한 규정인데, 남자가 아직 누구와 정혼하지 않은 상태로 처녀를 유혹해서 성관계를 갖게 되면 그 사람은 여자의 아버지에게 몸값을 지불하고 그녀와 결혼을 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기서 여자의 몸값이라는 것은 결혼으로 인해서 그녀의 가족들에 끼치는 노동력의 상실에 대한 금전적인 보상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여자의 아버지가 허락하지 않을 경우에도 그 남자는 여자의 몸값을 지불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 고대 사회에서 이 처녀성을 잃어버린 여자가 결혼하는 것은, 그 이후에 결혼하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은 일이고, 대부분의 경우에는 부모의 집에서 일생을 마감하기 때문에 그녀의 몸값을 결혼하지 않더라도 분명히 지불해야 됨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순간적인 정욕으로 인해 잘못을 저질렀더라도 그것에 대한 책임을 지라라는, 가정을 세워라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그렇지 못할 경우에도 그것에 대한 책임은 분명히 지고 보상하라라고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사실은 우리가 오늘날에 적용되어지는 법규가 아니기 때문에 제가 간단히 언급하면서 넘어갔지만 7가지 보상에 관련된 율법을 살펴보면서 각 조항들을 통해 우리가 발견되어지는 공통점이 무엇이냐?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그러한 같은 결과라도 그 동기가 무엇이냐, 의도적이고 악한 것이냐, 아니면 불의의 사고이냐, 우발적인 것이냐에 따라서 분명히 책임에 따른 차등을 두고 보상하게끔 말씀하시는 하나님임을 알 수가 있고, 또한 중요한 것은 잘못과 실수에 대해서 책임이 있다면 분명히 그 책임에 대해서는 보상함으로써 책임에 대한 의무를 다하게 하시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이 율법을 대하면서 오늘날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비난하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입니까? 온갖 잘못을 다 저지르면서도 하나님 앞에서 회개했다라고 말하면 끝이다라고 생각하는 그 점을 세상 사람들은 악하게 보고 그것에 대해서 분노하고 비난하는 것이죠. 실제로 서두에 언급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서 회개 기도하면 모든 것이 해결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신앙인들도 사실은 허다합니다. 며칠 전에도 그 어떠한 뉴스 보도를 하나 봤는데, 몇 년 전에 그 사회를 떠들썩하게 했던 그 모 연예인이 있는데, 그 모 연예인이 그 단체 카톡방을 만들어서 자신이 그 관계를 맺는 여자를 불법적으로 촬영하고 그것을 같이 공유해가지고, 또 때로는 그 멤버들이 집단으로 한 여성을 성폭행하기도 한 혐의로 인해서 그 처벌을 받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한 명을 이제 방송국에서 이제 인터뷰를 나갔는데, 그가 어떠한 생활하고 있었냐면, 출소한 뒤에 이제 어머니하고 몇 달간 열심히 교회를 다닌다라는 소식을 듣고서 이제 그 취재진이 취재를 하러 간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일정은 뭐 계획은 있습니까? 어떻게 하실 겁니까? 이러한 것들을 이제 인터뷰를 던지니까 그 사람이 이제 그 자리를 피하면서, 엄마, 이 사람들이 자꾸 나 인터뷰하려고 하네, 이것 좀 처리해라는 식으로 자리를 피해버리고, 그 엄마라는 분은 와가지고 기자한테 이렇게 신경질적으로 밀치면서 가라고 하면서, 그 워딩 그대로 표현하자면 별것도 아닌데 난리야. 하나님한테 혼나려고 그래? 세월이 지나면 하나님이 다 알아서 해결해 줄 거예요. 가세요. 라고 말하는 것을 보았어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 신앙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그런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별거 아닌 일로 치부한다든지,
뭐 일의 경중을 떠나서 자신의 책임이 있고 잘못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별거 아닌 걸로 치부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시간이 지나면 덮어줄 것이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지은 죄가 얼마나 큰 것인지를 깊이 깨닫기에 부끄러운 마음과 피해를 끼친 사람에 대한 미안함이 사실은 그가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였다면 나타나야 되고, 그 잘못에 대한 책임과 사과하려는 모습이 행동으로 나타나는 것이 참된 회개를 갖는 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이러한 그 기독교인들의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꼬집는 영화가, 제가 몇 번 언급했지만 밀양이라는 영화가 있죠. 전도연이 극 중에서 이제 남편을 사고로 잃고 이제 밀양으로 이사를 가게 되는데, 그 자신의 아들을 그곳에서 유괴를 당하게 돼요. 유괴를 당하게 되고 결국 그 아들이 목숨을 잃고 맙니다. 하나뿐인 아들을 목숨을 잃고 나서 이 전도연의 삶이 피폐해지고 정신적인 공황에 빠지게 되는데, 그를 불쌍히 여긴 이제 약국 한 집사님이 그에게 당신 같은 사람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위로를 받아야 돼 하면서 전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이제 그 복음의 전함에 이끌려서 교회에 나가게 되고, 그 기도의 시간에 이제 울부짖으면서 이제 감정을 주님께 쏟아내고 그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을 갖습니다. 예배에도 참석하고 성도들하고 교제하면서 그렇게 그 아팠던 상처가 치유되는 것과 같은 그런 시간들을 보내게 돼요. 그러면서 다른 사람들과 사귀면서 마음의 평안함을 얻게 되죠. 그러다가 이제 그가 이제 자신이 조금 회복된 것 같고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이제 아들을 죽인 범인을 찾아가서 내 안에 있는 하나님께서 당신을 용서할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까 당신을 용서하겠다라는 말을 전하기 위해서 교도소로 그 범인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그 살인범이 그 이제 전도연을 만나게 되고, 그가 뭐라고 말하냐면, 전도연이 그런 말들을 하기 전에 이런 자신이 주님을 만났고 용서하라는 마음을 주셨습니다라고 말하니까, 그 살인자가 뭐라냐면 그 전도연에게, 나도 이곳에서 주님을 만났고 주님께 회개했더니 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새 삶을 살게 해주셨습니다. 나는 날마다 기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라고 그가 전도연한테 말을 해요. 그 살인자의 말을 들은 그 전도연은 교도소를 나온 뒤에 정신적 충격에서 헤어나지 못해서 정신을 잃기도 하고, 이 그로 인해서 교회와 신앙인이라는 사람들에게 그 염증과 증오를 느끼는 것이 바로 영화의 줄거리입니다. 그러 영화 가운데 이러한 대사를 남겨요. 나는 새삼스럽게 그를 용서할 필요도 없었고 그럴 필요도 없었어요. 하지만 나보다 누가 먼저 용서합니까? 내가 그를 아직 용서하지 않았는데 누가 나 먼저 그를 용서하느냐는 말이에요. 주님께서 내게서 용서할 권리를 빼앗아 가신 것이에요. 나는 주님에게 그를 용서할 기회마저 빼앗기고 만 거란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다시 그를 용서합니까? 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먼저 용서함을 받았기 때문에 평안한 삶을 얻었다라고 말하는 살인범의 태도에 그가 분노를 느끼게 되는 것이죠. 사실은 이 살인범은 예수님께서 하신 중요한 말씀을 이미 빼먹어버린 거죠. 주님은 마태복음 5장 23절에서 24절의 산상수훈에 보면은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을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물을 드리는 건 너무나 중요하지만 행동의 우선순위를 먼저 분명하게 밝히고 계세요. 시간의 흐름을, 그 우선순위를 분명하게 밝히신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잘못을 저지른 일이 있거든 그것에 대해 당사자와 사과하고 배상하고 해결하고 하나님께 나아오라는 것이에요. 회개는 그렇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화목하게라는 말은 매우 친근하게 사랑을 회복하라라는 의미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용서 못하실 죄가 없으신 분이시지만 피해자의 아픔을 외면하거나 건너뛰시는 분이 아니라 먼저 그에 대한 책임과 사과, 피해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먼저 한 후에 하나님께 나아 회개하고 예배를 드리라라고 주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이웃과의 관계가 어떻든 간에 오직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옳은 일이라고 여겼지만, 주님은 가장 먼저 중점에 둬야 될 것은 예배보다도, 그러한 상태에서 예배보다도 불화한 이웃과 화목하라는 가르침을 먼저 주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것이 예배의 본 뜻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그러한 화목하고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예배이기 때문에, 이러한 본 뜻을 회복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나와야지, 그런 거 없이 그냥 겉껍데기로 나와서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예배드리는 그러한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지 아니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나아오는 자의 마음과 생활을 중시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 없는 가인의 제물을 연락하지 않으시고 타락한 이스라엘의 제물을 기뻐 받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임을 우리는 선지서를 통해서 또한 발견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이웃과 화목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일이 하나님께 자신을 의의 도구로 드리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향기로운 제물임을 기억하면서 우리 자신을 먼저 하나님께 산 제물로 제사를 드리는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참된 관계의 회복이 있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그러한 자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이지, 삶과 연결되지 않은 예배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지 않으시는 예배임을 기억하면서 먼저 화해하고, 먼저 손 내밀고,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고, 또한 책임을 지는 모습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예배자의, 삶의 예배자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누가복음 19장에도 보면 삭개오는 뽕나무 위로 올라가서 주님을 간절히 사모했고, 그 주님을 영접한 이후에 주님께 이러한 말을 했습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토색한 일이 있다면 4배나 갚겠나이다. 그는 예수님을 만나고 자신이 남의 것을 부당하게 빼앗은 존재라는 사실을 그가 자각하게 되면서 이웃에 대해 피해를 끼친 것에 대해 철저하게 깨닫고 그에 대한 보상의 책임을 지는 그러한 회개한 자의 모습으로서 행동이 나타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는 자는 자신의 잘못에 대한 책임과 사과와 그 마음으로 화해하고 사과하고 애통하며 하나님께 나아가 애통해하는 사람이지, 그러한 일련의 과정을 생략한 채 기도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회개의 모습이 아님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속에 이웃의 생명뿐만이 아니라 재산까지도 보호하며, 실수나 잘못에 책임이 있는 경우 보상과 사과를 상식선에서 우리가 감당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와 인애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도 사순절을 보내며 우리는 주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왜 이 땅에 가장 낮은 모습으로 오셨고, 왜 그 짐승이 밥을 먹는 그 위에 누이실 수밖에 없었으며, 그가 이 땅에서의 모든 시험을 당하시고 모든 율법의 요구를 이루시고 그가 모진 고난과 수모와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우리의 죄에 대한 보상으로 오신 것이에요. 그 죄값을 치르기 위해서 보상으로 오신 것이에요. 죄에 대한 책임이, 주님의 그 책임지시고 보상함으로써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명에 빚진 자는 또 그 생명에 빚진 것에 대한 반응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주님이 나의 생명을 대신 보상하셔서 죽으셨음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생명을 빚진 자로서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의 복음을 그 빚진 자들에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말씀하시며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를 원하고 계시고 뜻하고 계신 주님의 그 뜻을 기억하면서 나 역시 그 주님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참된 그 주님의 사랑에 대한 보상으로 우리가 반응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성도의 모습일 줄 믿습니다.
이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